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런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제일 귀한 것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최후에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러한 까닭으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생명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는 왕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귀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것은 기록된 바, 기록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심까지도 이미 성경은 다 이루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잠깐 재밌고 맙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어봐도 그냥 이 경전들은 다 이루어진 경전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아직 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만 제시해줘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기념관. 거기 갔더니 성경책이 보물처럼 딱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보물일까요? 오래됐다고 해서 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오늘날도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좌우에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어 둘로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내 법규와 내 말들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떠나갔을 때는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으로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기쁨도 믿지만 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가복음서에 이런 것이 괜히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리고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병 때문에 우리나라의 5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 남자 여자분들이 약 한 12%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은 영양이 부족하고 사람이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폐렴과 함께 동반되는 게 항상 열입니다. 이 열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에 봤더니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폐병이나 열병은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도 이것을 치료하려면 좋은 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 걸려보셨죠? 안 걸려본 분들도 있는데 열 때문에 사람이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열을 내려주는 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변변한 약이 없이 그냥 식혀주는 거 이상 할 거 없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오한으로 떨고 있으면 막 이불 덮어줘서 더 뜨겁게 만들고, 그렇죠?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막 더 뜨겁게 해주고. 당시엔 여러분, 이 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중에 정말 흔하게 걸릴 수 있는 병까지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지켜줄게, 죽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가복음 1장에 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낫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 열병이 사라져요. 누가복음 4장에 갔더니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열병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은 마귀나 죄인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때문에 생긴 병이었을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꾸짖어 버리시거든요. 마가복음의 이 뒤에 보면 나병이라는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세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서 나병이 치료되게 하시는 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기적들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자체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낫게 하시고, 오늘날도 여러분, 나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치료하지 못하는 그 나병도 예수님은 깨끗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미리 표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그런데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정말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 자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표적들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내가 이런 까닭으로 왔노라 하시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마을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들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기적들은 내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나와서 여러분 제가 언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수 받았습니다. 안수증 보여주고 제가 언제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증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는 거, 이건 사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는 거 물론 우리가 깜짝 놀라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가보면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경 전래 기념관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벽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물인데 유리벽 안에 딱 갇혀 있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념물로서 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유리벽으로 딱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만질 수도 없고 펴서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속에 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고 이건 귀한 거야 라고 유리벽을 딱 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유리벽을 딱 쳐서 나는 말씀을 갖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이 독립침례교회에 계신 분들 보면 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까닭으로 왔노라 하시면서 이 마을에서도 선포하지만 다른 마을에서도 선포하리라.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내가 선포하고 보여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벽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나눠드린 그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앞에 도표에도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1장과 맨 끝에 있는 16장 모두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1장과 16장, 2장과 15장, 3장과 14장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단어들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쭉 돼서 맨 마지막에 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8장과 9장인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을마다 다니면서 선포하신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전하신 이 말씀, 내가 이러한 까닭에 왔노라 하신 이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복음을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고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학교에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기를 또한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복음의 이 유리벽들을 깨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경 기록에 대한 말씀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술로 이것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까닭으로 왔도다 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좀 먹는 것 좀 충분하게 더 먹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뭔가 집도 더 큰 거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 내가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평, 사람들과 화평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음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항상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냐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사과하기를 더디하고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사과하기를 더디게 하고 악한 말 하기를 빨리 하고 악한 일을 하기를 신속히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악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멈추고 주저하는 게 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즉시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맥도날드에 가보면 치즈버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치즈버거가 없다는 건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뭐냐면 단팥빵이라고 샀는데 안에 팥이 안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팥빵을 샀는데 팥이 안 들어가면 그게 단팥빵입니까? 아니죠. 자, 이스라엘의 이 햄버거 가게들에는 치즈가 들어간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레위기에서 염소의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가지고 새끼를 삼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는 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미에게서 지금 태어난 이 새끼를 가지고 그 어미의 젖으로 이걸 끓인다는 게 이게 너무나 보면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도덕과 양심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그것을 거스리게 하고 오히려 사람이 쉽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다른 소가 짠 우유로 만든 치즈도 지금 이 소의 고기 위에 얹어서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분명히 염소라고 하셨는데 왜 소가 적용이 되죠? 아니 분명히 염소라고 돼 있는데 왜 양이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다른 것을 질문했을 때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그것은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권위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석서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왔으며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중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입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입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로 내가 바로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다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의 이 탈무드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계속 써놓습니다. 그걸 가르쳐요.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율법을 어긴,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계속 가르쳐줘요.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 의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리고 나를 다시 못 보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이 사람의 말들을 잘 행해서 종교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시죠.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지만 사람의 말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화를 내요. 여러분, 그게 화낼 일인가요? 제가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화를 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도 또한 세상을 꾸짖으시겠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분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성취된 것이 우리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전부 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가다가 옛날 트로트 가요가 막 들려서 가사를 한번 다 들어봤더니 당신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팔고 싶대요. 당신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팔고 싶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디다 팔까요? 세상의 통치자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세상에 딱 두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오늘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일까? 주일날은 예배 가는 게 유익이니까 여기 오고 세상에 가서는 내가 잠깐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니까 거기에 내 자신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돈이 가장 우선인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폭력배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배.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뭔가 아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가보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말솜씨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수를 받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가 11조를 잘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11조 잘하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물어봐요. 그가 11조를 잘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제 저는 이제 11조 잘한다는 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통과됐기 때문에 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 자랑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물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11조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11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주의 종이 주의 종에게 준 돈을 받는데 무슨 11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다 영적으로 레위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가 안 불리는가를 여러분들이 감독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교회를 이제 가신다라면 그 교회의 목사가 돈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말과 놀라운 말들을 해도 그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 겁니까? 그 사람의 배가 주인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말들에 속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악한 날에 능히 버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방패와 함께 또한 말씀의 검을 들어서 그냥 싸움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맞고 말씀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유리벽으로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까닭에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도 가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너희들 안에 지금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로 다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찬송가 실컷 부르고 그냥 신나게 기도하고 막 좀 내가 좀 후련해지라고 여기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고 예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까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가보면 8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이제 교제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떤 까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이나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 거기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어둠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죄가 용서받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기 와서 노래 부르라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와서 빌으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바로 기록된 바 하신 그 성취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신비를 전하게 하는 것이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여러분. 왜 영원일까요? 교회 공동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말씀으로 거기서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나오면 끝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함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인이 되었던 마귀를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고 있고, 아직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망설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까닭으로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만들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들도 받아들여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나는 지금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벽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같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까닭으로 왔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가두어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안에 정말 유리벽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여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 안에 말씀이 감춰서 세상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 유리벽에 갇혀서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보지도 못했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보지도 못한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 유리벽 안에 갇혀 있고 진정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선포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까닭으로 왔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